사람은 참 모양이나 생각이나 또 모든 것이 다 다른데 그 중에 하나님은 그럴 것 같아요. 너희들이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믿음도 다 각자 다양한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왜 믿음이 다를까? 왜 하나님을 생각하는 부분이 다 다를까? 왜 하나님 한 분인데 그 많은 지구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을 놓고 그렇게 난리들을 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 한 분을 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다 그러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모시는가에 우리의 생각, 행함이 다 각자 다양한 것 같아요. 다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분은 왜 너무 미친 거 아니야? 저분은 하나님께 미친 것 같아. 저분은 교회에 미쳤나 봐. 아니 적당히 믿어야 되지 않겠어? 적당히 이렇게 해야지 모든 게 적당한 게 좋은 거야. 우리 몸에 좋은 보약도 적당히 알맞게 체질에 따라서 먹어야지 저 보약 좋다고 은없이 처먹다가는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 남의 교회 성도들 뭐 믿음에 대한 걸 말할 필요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한 분을 놓고 난리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도 한 분이래. 성령님도 한 분이래. 그분 한 분인데 왜 생각들이 더 다양하고 믿음도 다양할까를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놓고 왜 그렇게 생각들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공 성경의 인물들 중에 다 좋죠. 그 중에 구약에서는 다 좋아 다 좋은데 다윗,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들 중에 나는 바울이 제일 좋고 요한도 좋고 다 좋은데 뭐 누구 먼저 손꼽으라고 하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내가 목사에게 배운 대로만 하나님을 알고 잘 믿으면 좋은데 그 목사도 하나님을 다 몰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다 이해하지 못했고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만 가르치다 보니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시편. 생활과 나라와 모든 지혜, 하늘의 지혜, 땅에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자기가 지금 왕이 왕.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왕이에요. 누구도 다윗을 건들 수 없는, 그나마 장인이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을 맨날 죽이려 했죠. 참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인간적으로 이성으로 읽으려면 성길라서 다 찢어버리고 싶어요.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성경 뭐 이따위들이 있어. 여러분 왜 아멘 안 합니까? 우린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문자적으로만 읽고 해석하면 이거 읽기 싫어. 그러죠? 오늘 이 종이 여러분에게 뭔가 그냥 호감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을 잘 소개해드리는 게 제 임무예요. 네. 그분만 저는 잘 소개하면 천국 가는 게 문제 없어. 지금도 매일 하나님께 밥을 먹든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나 오늘 잘하고 있습니까? 제 소망? 천국이죠. 천국이에요. 교회가 뭐 커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명을 내 수준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중에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알리는 것에 수단은 여러 가지 다양하죠. 하나님 한 분, 그분만 소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개를 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의 수준에서만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왜 하나님이 여러 문제 속에서도 다윗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으로서 쓰임받겠는가? 그것은요,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송축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다윗의 이 믿음이 위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성군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유일한 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헤쳐나갈 힘, 믿음으로 끝까지 갈 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능력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다윗이 오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첫 번째에서 딱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왕이 하나님이 왕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분을 받고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뭔가 주어지면 교만해져요. 우리는 어떤 수준, 어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다 모두가 다 어린아이,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그분을 버리기도 하고 애면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오기 전 왜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송축해야 되나? 각자의 믿음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높였다가 낮췄다가 버렸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오늘날 이방인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 너무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은 사랑이 많은지 우리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주물르고 버리고 버티고 찢고 별것 다 했는데도 그분은 항상 그 자리.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 경배해야 돼. 할렐루야. 그 하나님 경배해야 돼. 오늘 다윗은 자기가 왕인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최고로 표현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 궁전에서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는 다윗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높은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을 밑에다 놓는단 말이죠. 내가 뭔가 잘되고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밑이야. 하나님을 마음대로 오늘은 하나님 나 이렇게 하랍니다 저렇게 하랍니다 내 마음대로.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그분만이 나의 왕이에요. 변함없이 그분만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 그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모셔드리는 것이 이 땅에 내가 호흡하는 동안만이에요. 여러분 왜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분은 영원히 내가 경배할 대상이 스스로 한다니까요. 이 땅에서만 마귀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 그러나 천국 가면 막질 않아. 천국에 가면 방해할 게 없어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세요. 독사들도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 천국에는 싸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오늘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했다고 없어요. 오직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만 경배하는 완전히 행복한 세상, 영원한 세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싸움이에요. 이 땅에서의 싸움, 내 생각의 싸움이에요. 내 자아의 싸움이에요. 내 인간의 이 이성이 영성으로 가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와 하나님이라고 속축하는 여러분, 영성으로 합격하는 믿음이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이재희가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줄 분이 있나 없나. 저는 청소년 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안 믿을 때 나를 도와줄 분, 나의 힘이 되어줄 분 누구지? 우리 엄마는 45에 나를 낳았기 때문에 너무 늙어서 힘이 없어. 우리 엄마는 돈을 벌어도 저기 항아리 속에 감춰놓고 다 안 주는 분인데 내게 도와줄 분 어디 있지? 우리 형제들 다 일찍 결혼해버리고 다 도시로 가버리고 없어. 엄마를 괴롭히는 정신이 도는 4살 위 오빠밖에 없어.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있잖아요. 자, 남자는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되게 그래요. 빨리 결혼을 해버려야 되겠다. 빨리 결혼을 하면 이 어려운 악조건의 내 가정에서 벗어나는 길.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잘못하고 다 힘들고 상처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혼자라는 것 때문에 누구 도움 받을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살아오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저는 처음 만난 그 하나님, 내게 어떤 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전혀 그분은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은요 최고의 따뜻하고 포근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분의 인애가 기쁘신 그 하나님을 저는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저는 성경에서만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 내가 아무리 입신이 들어가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왔어도 여러분, 성경에서 그 하나님만이 다 알 수 있으니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보는데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믿음이 떨어져도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내가 죄를 지어도 오늘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송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경배하고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는 빨리 끝내야 돼요. 하나님을 빨리 알아야 돼. 빨리 알고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 승리예요. 그래야 마귀가 여러분 건들지 않아요. 방해하지 않아요. 마귀는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 가까이 들어오고 들어오지 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모시지 않을 때,
하나님을 어느 날 나의 믿음의 수준에서 그분을 모시고 가면 사단은 늘 나를 건듭니다.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나에게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장난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딱 제가 모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내 안의 주인이야. 네, 오늘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인데 왕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백성들에게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모든 좌우의 참모들이고 모든 백성들에게는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은 오롯이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 다윗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여러분 광대하시다는 게 뭡니까? 광대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찬양할 때도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뜻 없이 입만 벌리고 목에서 소리만 나오면 그게 아니에요. 예배가 그러면 이 장소가 너무 차가워, 이 장소가 너무 냉랭해, 그냥 지극히 인간 냄새만 나는 그런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자부터 찬양단부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찬양을 잘하니? 그럼 저는 그래요. 내 목소리가 뭐 내가 찬양을 잘해. 그런데 그분들이 뭘 느낄까요? 저는 소리를 많이 지르고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해서 목이 이미 다 간 목소리예요. 내 목소리 아니에요. 제 고향에 가면요, 어른들이요, 내 목소리 듣고 나 아니래. 그런데 왜 뭐를 마음에서 느끼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거든요. 그분을 너무 사모하거든요. 그분만 높여드리고 싶고, 그분의 내 마음과 내 힘과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드리고 싶은 거, 그걸 찬양의 가사에서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찬양 불렀어요. 빛나고 높은 보좌. 저 보좌는 어둠이 없는 빛나고 높은 보좌. 아무 의미 없이 불러봐요. 울리고 퍼져 없어버리는 꽹가리 같은 소리예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 똑같은 생각 속에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한 목소리를 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의 마음에 자그맣게 이 시인은 읊조린다고 그랬어요. 그분. 제가 오늘도 죽어도 천국만 가는다면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싶다고 지옥 가고 싶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 천국, 왜? 그분을 알기 때문에. 저 영원한 세상, 이 땅의 모든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는 어느 날 끝나. 이 땅의 세상에 종말도 어느 날 종말이 있어. 그런데 저 영원한 세계는 제한도 없고 끝도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은, 그 마음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광대하신 분이요. 그분은 누구에 의해서 어떤 힘에서 어떤 힘에서 광대하심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광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어떤 힘에서 광대하심이 나오는데 그 힘은 하나님을 아는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힘. 하나님을 아는 힘에서 내가 광대하심을,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살아있는 제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아니까 내 속에서 그분이 그래. 주님, 내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나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을 사랑하고 내 주님을 오늘도 고대하며 갑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여러 가지 색깔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색깔이 내 속에서 움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 속에서 다 박살내 주시옵소서. 왜? 오늘 다윗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내 삶에, 나의 인생에, 아니 내가 죽어도 영원히 그분만 왕으로 모셔야 되니까. 왜? 그분이 나를 발로 차서 버린다고도 나는 그분을 발 옷자락에도 잡고 그분과 함께 있고 싶은 것, 그것이 그분의 속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힘에서 지금 있습니까? 어떤 힘입니까? 무슨 힘입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가? 아니, 목사 빼놓고 내 안에 이 공기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기가 아니고 다른 공기 위에서 왔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돼. 아멘이죠? 여러분은 어떤 힘에 의해서 그분을 광대하시다고 해야 돼? 오늘 다윗은요, 다 자기의 지금 통치, 자기의 왕권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지금 높이 섬기고 있는 거야. 그분을 높이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히 광대하시다고 그분의 속성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힘이라니까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 왜? 지금 7년 대환란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재난의 징조들은 계속 있죠.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읽어보십시오. 종말의 징조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말했어. 지금 이 지구촌 안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일로 여러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무엇이든지 그분을, 내가 그 속성을, 하나님을 알고 경배할 때 힘이 나는 거야. 그냥 여러분이 그냥 내 가정의 수호신처럼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온다니까요. 오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도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야. 여러분, 이 성경이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뭔가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도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천국 가면 필요 없어요. 방언이나 모든 거 다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천국 가면 다 필요 없어요. 신령한 언어 이 땅에서만이에요. 천국 가면 자동 시스템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을 그 의지하는 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의지하라. 그 크신 팔, 이 세상의 지구촌 땅 끝이 있어, 크기가. 그런데 하나님은 팔은요, 끝이 없어. 와, 이렇게 크신 팔이래요. 이렇게 크신 팔을 왜 그분의 팔 안에 못 들어옵니까?
그분의 발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크신 발에 나를 맡기지 않으면 오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발에 나의 인생을 맡기세요. 그 크신 발에 안기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미 벌리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내게 오라지 내가 가리라가 아니에요. 이미 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나를 외면하면 그분도 나를 외면해요. 이미 나를 향해서 벌리고 있다는 거야. 넓고 길고 높고 깊다. 끝이 없다. 그분은 끝이 없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측량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광대하시고 사랑도 자비도 용서도 다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그 광대하심 때문에 오늘 다윗이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복을 받았다고.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고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한번 해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내가 나약해질 때 이 하나님을 광대하시다가 한번 시인해봐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마음의 삶의 태도가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인해야 되는데 마귀는 그것을 시인하지 못하게 해요. 인정하지 못하게 해요.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끝이 없다. 그런데 왜 내 사랑은 국한적이고 편협한가? 여러분, 왜 국한적이고 편협할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데, 주님의 용서는 무한하신데 왜 나의 용서는 선택적이고 부분적일까? 오늘 여러분 쓴뿌리 뽑아내립시다. 쓴뿌리 뽑아내려야 돼요. 우리 직분자들 쓴뿌리 뽑아내려야 돼요. 오늘 다 그분의 하나님을 다윗이 지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찬양하는 이 다윗이 위대하죠. 우리가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에베소 3장 8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이 모든 성도 중에,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회방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지극히 작은, 더 작은, 저 백성들보다 더 작은 납니다. 목사도 장로도 우리 모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누구보다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보다 나은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그릇 만들어서 이 자리에 쓴 이유 딱 하나예요. 내가 그분을 너무 사랑하거든. 그분 소개를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하거든. 그런데 아직도 멀었어, 그분 소개하는 게.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거 보면 내가 소개를 아직도 잘못하고 있나 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게 쭉 빠져버려야 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빠져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께 빠져버렸는데 뭐, 그런데 시띠나무의 골짜기에 빠져버려, 꿀속에 빠져버려, 하나님을 버리고요. 파리가, 여러분 파리 봐요. 파리, 옛날 파리 밥택에다가 파리 그 약 해놓은 거 아시죠? 그 밥 한번 빨아먹으려고 했다가 푹 그 자리에서 그 약에 빠져가지고 끝나 인생이, 파리 인생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화장터 갑니다. 화장터 아니면 묘지로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육은 흙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높이지 않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오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몇 분 동안에 하나님의 좋은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거 다 못 속게 하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제발 하나님 좀 알고 하나님만 경배하다가 우리 같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속에서 이 바람이 막 미치겠어 그냥. 예?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겸손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니 이 말씀이 왜 내 속에 안 들어올까요? 왜? 나는 교만한 걸 모르거든. 우리는 내 자신이. 우리 인간이 다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장로야. 니 같은 거 안 돼요. 나 목사야. 안 돼요. 안 돼요. 못된 목사들이 나 목사야 나 목사야 외치는 거. 목사가 뭘 잘났다고. 나무 목자에 죽을 사자. 나한테 죽을 사자 쓰지 말래. 목사들이 해서 죽을 사자 써야 돼. 나무 목자는 하나님 앞에 제목. 너가 떨기나무가 될래? 뭘 될래? 백향목나무가 될래? 잣나무가 될래? 죽을 사자는 너가 네 인간의 이성의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을 알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안기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감사의 송축이 경배가 속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막 송축하는 거예요. 예? 다윗의 결단이 오늘 하나님을 나의 주로 높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을 주로 높이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다 아니야.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그 말씀에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그 귀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다잖아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고 함께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 제발 여러분요 제가요 소리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막 경배하는데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나 흉보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는 그분께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불러기도 하나님 부르라기도 하나님 졸면서 주여 하나님이 좋은데 미쳐버리지.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요 내가 미쳐서. 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어느 날 복음주의로 빠졌는데 저것이 보니까 미쳐서 진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미쳤어도 주님께 미친 거야. 미쳐도 주님께 미쳐라. 여러분 누구에게 미쳐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 미쳐야 여러분 인생이 안전합니다. 왜? 그분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꼭 높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창조주이니까 감사하래. 이게 뭐 다윗도 어느 성경책 다 보세요.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어디가 있나?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고백,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못된 짓거리를 다 해도 침상에 적시도록 회개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에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사랑하래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니까. 그 영원하대요. 내가 주를 높이고. 여러분 주를 높이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크신 팔, 광대하신 그분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모든 인간들이 다 몰려와서 주님께 안겨도 그분의 발은 아직도 남아있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이고 하나님 발에 다 안기면 우리 하나님 팔 분질러져. 이럴까 봐 못 안기신 분들 많죠? 그분의 팔은 무한계 힘이에요. 다 안겨도 안 깔려 죽어. 그분의 발은 다 포개고 포개도 포갤 필요가 없어. 다 각자 나열돼서 안겨도 그분의 발은 아직도 길이가 남아.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팔이래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산은 2명 쓰면 딱 돼. 하나님의 우산의 날개는 측량할 수 없어. 죄다 인생 끝내.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내가 믿음으로 살 거 아니에요 하다가 80이 넘어버리고 90 다 돼서 꽥 하고 죽으면 하나님 못 알고 가면 그때는 어떻게 천국 가? 하나님을 빨리 오늘로 알고 끝냅시다. 그리고 행복한 믿음 생활. 주님께 오는 게 행복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행복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행복하고 내가 넘어져도 그분은 나를 일으켜서 더럽혀진 옷 벗겨서 깨끗이 세탁해서 새로 입혀주신 그분, 오늘 그분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고 오늘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매일매일 일상생활에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예배에 집중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 들은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소생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햇불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